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다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도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력서에 씁니다. 내가 누군지를. 이름도 쓰고요. 생년월일도 씁니다. 성별도 씁니다. 국적도 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학력, 경력, 그리고 혼인 여부도 씁니다. 이렇게 다 써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이력서 한 장에 다 기록됩니다. 이력서 한 장에 이게 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았던 나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력서 한 장을 채우기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특별히 변동이 없고 특별히 늘 한 곳에서 있었다면 이력서 안에 늘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뭡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그 역할에 따라서 나를 결정합니다.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고 어머니, 또 부부가 있을 때는 아내고 남편이 됩니다. 또 어린 시절에는 또 자녀들이 됩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이라고 불렸고요. 직장으로 가면 직장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 때로는 오너, 사장이라고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나입니까? 그것이 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역할을 더 이상 맡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누군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져야 될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닙니다. 그것은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상관없이 꼭 간직해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연휴 시작 아닙니까? 내일은 독립기념일 4th July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맡겨진 직분 때문에 아니면 습관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 주일을 성수하며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러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은 자들은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분량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주일날 자기를 위하여 편하게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달아서 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본질이 변화됐습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그러한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 내면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고신측, 한국에서 고신측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신앙이 좋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건축하면서 안수집사이고 저희 어머니 집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그 당시에.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에 가면 출석하면 포도송이 하나 주고요, 포도알 이렇게 스티커 하나 주고요, 또 그 성경 구절하면 또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숙제해오면 또 하나 주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름 성경할 때 그 포도송이 그 여동생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과 함께 열심히 다녀서 다 받았어요.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고 선생님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주는지 몰라요. 공책도 주고 필통도 주고 연필도 주고, 그때 귀했던 샤프도 하나 얻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그걸로 한 학기 써도 될 만큼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10대가 되고요, 큰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 큰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이라는 분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게 멀리서 그것을 본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을 통해서 그 아픔을 당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외면하고 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부모님이 저를 버리고 친척들이 저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엄청난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였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게 되므로 그 후로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방황하며 살았던 내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고 20살이 됐는데 내 인생이 뒤돌아보니까 참 바보같이 거지같이 살아온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수련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한 거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했던 장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꼭 나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내 인생이 참 비참하고 거지 같은 나의 인생이 좀 변화되고 싶어서 주님 앞에 그냥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도 내가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느껴본 적이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주님 정말 나 너무도 불쌍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내게 물으시는 것 같아서 너희 소원이 뭐냐? 너 소원이 뭐냐? 그때 내가 얘기한 건 소경 바디메오는 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때 제가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떠나 방황했던 내게 주님이 찾아오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 영혼이 변화됨을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뭔가 변화됐어요. 내가 새롭게 된 것을 느꼈어요. 뭔가 바뀌었는데? 내가 변화됐는데? 뭐가 변화됐지? 좀 이상했어요. 내가 변화된 건 느꼈는데 뭐가 변화됐지? 그래서 거울 앞에 내 모습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봤더니 덥수룩한 머리 또 그 별로 그 남루한 옷차림은 그대로였어요.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자취방이나 내가 하고 있는 환경이나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근데 나는 느껴요.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뭔가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어떤 특별한 어떤 사인이나 표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특별히 머리 색깔이 바뀌거나 점이 하나 생긴 거나 손등에 뭔가 이렇게 스테그마처럼 주님의 흔적이 있다든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보면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누가 예수 믿는지 예수 믿지 않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바뀌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니까요, 관심이 바뀌어요. 내가 관심 두는 게 바뀌고 또 관심이 바뀌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게 바뀌게 됩니다. 생각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 마음가짐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때부터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내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이렇게 젊은 날 꿈도 없이 방황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알고 봤더니 그것은 내가 내 젊은 날에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며 마음의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남 탓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인 것을 깨달았어요. 내 안에 뭔가 안 되면 그것은 내가 부모 때문이야,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 때문이야, 이러면서 꼭 그렇게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내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아무런 소망도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될 대로 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될 대로 되라.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하기로 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퀸세라세라 이런, 그렇게 될 대로 되라.
회피하고 싶고 극복하고 싶지 않고 도전하고 싶지 않고 노력하고 싶지 않고 어떤 일이 있으면 아유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스스로를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숙함도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사회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키가 컸어요. 지금도 크지만 그 중학교 때 이미 다 컸어요.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 내 친구들이 중학생일 때 나는 돈을 벌거든요. 애들 먹을 것도 사주고 사회생활 할 때 애들이 그 같은 친구 애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애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5, 6년이 지나는 그 세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방치해두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대학 들어가는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걔네는 정말 원대한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나는 뭐냐? 나는 인생에 여전히 방황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듯 아무런 변화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역시 육신의 부모인 아버지도 별로 우리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니까 야 진짜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셨구나.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마음에 확 와닿고 얼마나 펑펑 울고 내가 아버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부르고 싶었던 아버지.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참 위로받았던 성경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어찌 여인이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젖 먹는 자녀를 잊겠느냐.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젖먹이 자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 아니하고 내 손가락에 너의 이름을 새기리라. 아니 나는 그 말씀 보고 어머니가 나 버릴 수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 어머니도 연약한 여인이구나. 근데 날 버릴 수 있구나.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 그 약속이 정말 믿어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영을 쫓아 행합니다.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 무엇을 쫓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 욕심과 자존심과 분노를 쫓아 살아갈 때는 실패와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내 맘대로 살 때는요, 잘 사는 것 같고 멋지게 사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멸망이었어요. 내 성격대로 분노하며 화를 내며 그런데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감정을 조절했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놨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자존심을 지키고 겸손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왜 망하는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육신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어떤 뼈와 살,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육신, 육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sinful nature, 우리의 죄의 본성, 죄성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죄에 이끌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될, 그리고 결단해야 될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했던 모든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저주받고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육신대로 죄에 따라서 살아가면 처음에는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빠르게 인도하는 것 같고 뭔가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을 쫓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 우리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너무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나름대로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왔습니다. 한 해 한 해 우리에게 닥쳐지는 수많은 고난들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은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크리스찬이라 넌 크리스찬이라 구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고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큰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틀려요. 고난이 왔는데 예전 같으면 그 고난 때문에 억울해하고 막 답답해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그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칠 터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들이 찾아왔는데 예전 같으면 내 성격대로 달려가서 싸우고 분노하고 뒤집어 엎어놨을 텐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고난 중에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더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후 승리하게 하는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당하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당합니다. 또 고난이 있어야지 성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도울 자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고난 중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차지하는데 그 죽음에서 건져줄, 그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줄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담대한 것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도와주세요. 그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찾아올 때 이제 내가 그 하려는 고난의 어떤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고난과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려놔라. 용서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냥 잠잠히 고난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같이 젖대 나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연약한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내게 맡겨라. 잠잠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죽으라는 겁니다. 죽는 게 쉬웁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주님 말합니다. 너 나와 함께 죽어라.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지 않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십자가의 죽음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해결해 줄게. 나 믿어. 내게 맡겨라는 주님의 음성에 위로를 얻고 평강을 찾게 됩니다. 영의 생각은 그래서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심정도 통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나의 옛 자아와 고집과 내 안에 우상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것, 죄성과 우상과 자아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려야 합니다. 성령이 내주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라는 게 뭘까요? 가장 꼴보기 싫고 함께하기 싫은 가장 멀리 있는 관계가 원수입니다. 완전 끼어진 관계가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내 옛자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갈라디아 5장 10절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하니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라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시기 질투와 미움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욕망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성령과 육체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도 또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누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으로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저는 쇼핑 잘 안 하는데 갑자기 물건을 사고 싶은 그런 욕심이 확 자리 잡았어요. 근데 제가 살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근데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걸 사고 싶고 거기에 딱 꽂혀서 그걸 가져야겠다라는 욕심이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하나님도 생각 안 나고 말씀도 생각 안 나고 내 마음에 그것만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사귈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칭해보고 싼 거 찾아보고 돈을 모아보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거 될 때까지. 야, 그렇구나. 세상의 탐심과 욕심이 내 안에 딱 사로잡히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만 그럴까요? 우리 이생의 자랑,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길로 나가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거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거 갖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더 좋은 것들을 줄 방법이 없어요. 왜? 그것을 깨트리고 끊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온갖 죄성이 주인 노릇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습니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겉모습은 초라하고 어쩌면 세상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않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평강해야지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해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옛자가 깨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죄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주인되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안에 수만 가지 죄가 지난 한 주간도 왔다 갔다 들랑달랑하면서 우리가 죄가 왔습니다. 마치 머리 위에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수많은 세상의 죄들이 들랑달랑합니다. 그런데 새가 가다가 내 머리에 둥지를 터서 알을 깐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이렇게 손으로 치워버려야 됩니까? 치워버려야 됩니다. 수만 가지 죄악이 내 마음에 들랑달랑 하는데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알을 깔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려야 됩니다. 육체의 일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그리스도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경건치도 않고 연약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confession,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확실을 얻게 하십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 돼서 이끌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게 될 때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육체의 일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믿고 회개하면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복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게 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임하면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이끌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육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를 따라서 행할 때 행복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힘들지만 내 자아를 깨뜨리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알게 됩니다. 관계 가운데도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너희 원수라도 하나님이 화목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은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저가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죠?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삶, 만족의 삶,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죄를 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만족될 뿐만 아니라 보람되게 하고 가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은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 하늘에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